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들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걸 꺼주세요. 콘덴서 마이크를 꺼주세요. 네,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안 울리네요. 마가복음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정말 그가 오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 두고두고 기억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기간이 대부분 20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는 6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정말 생각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가 알 듯한데 모르겠는 거죠.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시겠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대부분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이야기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비유입니다. 가장 쉽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지금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것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유란 영적 의미를 지닌 이 세상의 이야기.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이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영적의 깊이 있는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 비유를 마치시면서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를 해석해 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해가 된 거죠. 아, 이거의 깊은 의미가 이거였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비유로 썼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도 아예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거라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자들, 그들에게만 알 수 있도록 그의 눈들을 열어준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아예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어지기 위해선 이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들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비밀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느냐 아니면 1차적인 의미만 깨닫느냐, 이 둘의 차이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따로 예수님 우리의 과외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딱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안에 이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탄의 말을 넣어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의미만 이해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의미까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다시 되씹어보고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심으로 봐야 될 4가지 밭의 비유. 그거 아이들도 다 알죠. 4가지 밭. 어디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그래서 이 3가지 위에 있는 밭은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고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혔더라.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가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저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2개를 딱 분리시켜 놓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고 계속 물어요.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그냥 딱 듣고 아 좋은 얘기, 이런 얘기, 그래서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구나, 좋은 얘기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왜 주었을까? 이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물으면서 그 나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근데 주님은 더욱 이 비유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는 뭐라고요?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비유의 설교들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비유들을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특별 가해를 하노라 이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면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밭의 비유가 지금 4가지 밭의 비유가 무엇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우린 자꾸 밭, 열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제를 자꾸 놓쳐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밭의 비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는 자꾸 밭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라고요. 제 말씀을 다시 이 말씀 제가 하도 많이 했잖아요. 계속 말씀을 보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는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고 무슨 봉사하고 뭘 알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한창 뒤에 얘기고 가장 첫 번째로는 뭐냐고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과
그냥 내 방법대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뿌려지는 것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비밀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길가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누가 와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을 와서 빼앗아가는 자들. 사단이 말씀이 어디 뿌려지는가를 보고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실제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네 가지 밭의 비유가 그냥 좋게 가자, 많은 열매를 맺자, 아니요. 많은 열매가 맺으려면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제가 이 제사장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다 보니까 이해되시겠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6년째 되니까 말씀을 이제 좀 알겠다고. 6년째 되니까 그동안 말씀 뿌린다고 열심히 뿌렸어요. 열심히 뿌렸는데 이 마음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별로 없는 거죠.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 안에 굳어 있었던 마음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확 받아들여서 그거를 마음에 굳게 갖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하면 귀를 막고 말하지 마세요. 안 들을래요. 이런 거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세요? 성경 읽기가 자꾸 싫어지죠? 왜 읽으라 그러는 거야? 왜? 막 읽었다가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안 될까 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읽을 때도 막 집중해서 읽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생각을 딴 데 두고 글로만 읽어. 그냥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니 생각은 딴 데 두려고 하고. 근데 희한한 별의별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올라오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막고 있어요. 어떤 사람 벌써 졸려고 작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길가 돌밭입니다.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이거였구나 라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야. 재물 없는 능을 가졌느니라, 뭐 이런 거라든지,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 막 이러면 아멘, 내 겁니다 이거, 막 이러면서 가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금방 버려요. 아니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와 신난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게 진짜 좋은데, 그랬는데 조금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걸 금방 버리고 다 도망가요. 이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좋아하지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고난, 환난, 박해 이런 건 싫다는 거죠. 이게 뭐죠? 기복주의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 바꾸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을 위한 나였다라고 이 말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오는 손해, 피해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조금만 오면 나 관도 안 할래 라고 쉽게 곧 넘어진다는 거죠.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이따도 보겠지만 이 밭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이 마음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제가 전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순차적으로 좀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다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자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세 가지 밭 다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똑같다. 뭐죠?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31절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리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겨자씨 만나요. 그 앞에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자랐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은요, 작은 씨,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모든 과정을 싹 뛰어넘어서 그냥 말씀이 임하면 내가 갑자기 뻥튀기가 뽕 돼서 나무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린 자꾸 우리 자판기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이 시간에 말씀이 쫙 들어서 마음에 아멘 그러면 딱 들어오는 순간 땅에 내 마음에 탁 들어가면 갑자기 퐁 하더니 나무가 쫙 열리는데 열매까지 맺혀 있는 나무가 주렁주렁해서 그게 퐁 생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라도록 열매가 맺도록 갖는 일련의 과정을 가야 된다고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심겨서
그 말씀이 계속 자라도록 순종하며 따라가요.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내 능력이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게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1차적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려져요? 마음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예루살렘부터 임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 공간적으로 임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아니고 어디 좋은 이스라엘이나 좋은 나라나 좋은 어떤 성지나 이런 데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또 따라 순종하진 않죠. 그래서 이 마음의 소중함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이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 이 절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절제하는 것이 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제력이 안 돼요. 워낙 귀하게 크다 보니까 그냥 또 인본주의식의 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야단치지 마라. 자아상이 삐뚤어진다. 그냥 좋게 좋게 나가라. 희한하게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아이 하음이 얘가 이제 고집을 피우네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면서 말도 마세요. 이게래.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요. 고집을 못 꺾겠어요. 이렇게.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말도 이제 조금 하는데 어디서 배울까요? 그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죄악을 배우려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죄의 DNA가 갖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잡으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부모가 싫은 거예요.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내 고집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일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게 그냥 놔두고 키우니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안 되면 우울증으로 빠지거나, 그게 될 때까지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맞으면서 크는 게 필요해요. 인간이 그렇게 성선설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선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어하는 걸 탁 놔버려요. 그랬더니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뭐와 같아요? 느헤미야서와 비슷하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회파돼 있어요. 불타 있어요. 그랬더니 도적이 와서 그냥 빼앗고 훔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도둑이 와서 계속 빼앗고 훔치고 내 귀한 삶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지키는 것이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고요. 이 말씀 너무 많이 했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 자체가 굳어 있거나 마음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와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지키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 지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다니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하는 거. 물론 다 필요해요. 근데 다 2차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왜요? 아무리 주위에서 좋은 말씀을 주고 좋은 걸 해줘도 이게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리신다고요. 그럼 마음을 기경하는 것,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첫 번째. 저희 교회는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오자마자 봉사하거나 이런 걸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일단 왜요? 마음이 대부분 마음이 상처나서 오시거나 너무 굳어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종교의 영의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너무 익숙해서 오시니까 우리 교회 가장 핵심이 뭐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쌓기 시작하면 이게 공중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제대로 놓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냥 면허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죠. 점검해보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못 먹은 지가 14년 됐고 지금 배고파 있는지 해서 기아 상태가 있는지가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난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로주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열심을 좀 내려놓고 이제 밥을 먹으셔야 됩니다. 난 열심히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물론 이제 5살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밥만 먹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7년, 8년 넘어가니까 요 얘기도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밥만 먹으시겠습니까? 밥 먹은 지 이제 4년, 5년이 됐는데 난 여전히 나만 위해서 먹을 거야.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편식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운동하기 시작하고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마리아가 돼서 주님의 무릎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말씀만 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기에 장막 3개를 짓고 내가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있겠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무릎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와 사랑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근데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주님이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죠. 아니 왜 우세요? 했더니 저기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재미로만 가지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건 또 안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는 할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너무 중요한 거구나. 제가 옛날엔 무할례파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무할례파. 할례는 오늘날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 원 의미를 이해하지 않은 채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러니 할례 필요 없어,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할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 아브라함이 언약받는 사인으로 준 것이고 오늘날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모형만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뭘 얘기해요? 할례는 어디다 행하는 거라고? 원래 마음에 행하는 거라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껍데기만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의 중심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굳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돌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건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죠.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혈기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디 박사님이 보혈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꼭 앞부분에 지침이 있죠, 지침. 왜 이렇게 하는지, 실행, 이런 것도 꼭 좀 읽고 하세요. 주문만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디 박사님이 앞부분에 마음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을 제일 처음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냐?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쓸데없는 마음을 어떻게 잘라내냐?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생살자를 이상하게 엉뚱한 데 자르지 마시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문의를 보내주셔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럼 알려준 거죠. 이 시간에 읽어만 봅시다. 시작. 내 마음에 임한 보혈의 능력,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위에 제목도 꼭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면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게 왜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럼 자르기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요. 그 다음에 시작. 우쭐한 마음이 아니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쭐한 마음 좋아하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편 51편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울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슬픈 걸 봐도 막 전혀 끄떡하지 않는 마음,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상한 마음, 울 때 울 줄 알고 아플 때 아파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의에 대해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을 찢어라. 이 얘기는 굳어져 있는 마음을 깨트려서 통일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할 때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시작. 내 마음에 임한 보혈의 능력,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워낙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이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보혈기도 항상 하시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직한 마음이 내 안에 기뻐요. 전에는 어쩌다가 얻는 불로소득,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은 소득이 생기면 와 횡재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근데 이제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불편하죠. 복권에 당첨되는 게 불편하죠. 안 불편하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생기는 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됐으면 이거 계속 외우세요. 찬양아 외워라. 시작. 내 마음에 임한 보혈의 능력, 주님께서 내 속에 새 영을 넣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시고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외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거 자꾸 오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저희가 내일 커리큘럼이라는 거 지난번 설교한 게 이제 책으로 나올 건데요. 성경 10장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영적 수준에 따라 읽으시라고. 제일 처음엔 예수 기도 하시라고.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것만 하시라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보혈 기도 하시라고. 책 가지고
뭐 어떻게 2시간, 보혈기도 갖고 2번만 해보세요. 2시간 그냥 갑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다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도록. 그 보혈기도 진짜 탁월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시편 기도하시라. 그리고 거기 위에 말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라. 되셨나요? 내가 언제 막 하루아침에 저렇게 성경 10장을 읽으면 할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내가 이제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처음에 예수기도부터 하시라고요. 예수기도가 뭔지 모르시겠거든 유튜브에 설교를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괜히 이렇게 뭐 수도원 영성을 해서 내가 내면으로만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나의 이 마음이 깨져 있고 마음이 상처나 있는데 어떠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맺혀지잖아요. 지금 너무 충격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외치던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들은 건 비트코인 해가지고 5천이가 날렸어요.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오만 가서 다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충격을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왜 이런 수도원 영성을 접하냐고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저보고 뭐라 하더라 섞였다고 하나만 안 하고 2가지를 섞는다고 이래가면서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나라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돈 문제 앞에 마음에 그분이 무너져 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 가니까 거기서 펑크가 여전히 새는 거죠.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또 계속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1절, 23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비유를 이야기해요. 등불을 가져오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 이게 뭐냐면 등불을 가져다 이 책상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갖고 오면 높이 들죠. 높이 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면서 와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산상수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죠.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존재 자체가 빛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아니어서 빛을 못 비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거나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유리창이 껌에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요. 어떤 목적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예요. 빛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말씀이 입체로 보이시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입체로 봐야 돼요. 저의 주장은 뭐냐면 딱 서서 보지 마시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시면서 봐야 된다. 제가 자꾸 입집점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게 하면 딱 서서 보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 뒤로 가서 보면 또 뒤가 보고 위에서 보면 위에가 보이고, 예. 그럼 모양이 다 바뀌어지면서 입체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입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그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만 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왜 빛이 되게 하셨냐고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것을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내 안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 노력하고 나를 드러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요. 의의 열매를 나타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고요. 그 열매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을 때 저절로 맺는 거죠. 지금 두 측면이 이해되세요? 구원받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에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노력하나요? 뱃속에서 막 일하고 막 봉사하고 아니잖아요. 그 생명을 그냥 얻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걸 알지만 이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모든 태어난 사람들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이제 난 장땡이다가 아니라 태어났는데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행한 일을 네가 나타내라. 너의 열매를 통해 드러내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그냥 뱃속에 있을게요. 나 은혜 받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게요 라고만 하면 그게 반쪽이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선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좋은 밭에 열매가 씨앗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생명이 들어가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요. 씨앗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는 게 아니고 그건 내 마음의 밭의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가장 작은 건데 큰 거목이 돼서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 그거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조그만 겨자씨 이게 뭘 하겠어, 이거 나도 씨앗이라도 크게 나오지 이게 뭐야, 그리고 안 심어버려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씨앗의 능력을 착각하는 거예요. 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시 중시 문화에 있다 보니까 뭐든지 커야 되는 거야.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작으니까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이게 조그맣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안 와요. 안 하니까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야 된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안에 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절로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저는 열매를 맺히라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전도의 열매 이런 것 때문에. 그 열매가 그 열매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고 그 온유함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저거 내 일 아닌데 내가 저거 하면 손해보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줄 알아서 거기에 내가 자원해서 주님 내가 갈게요. 그리고 저 어두운 곳에 내가 보냄을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간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들으니까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예요. 그 중에 한 명, 하나님 내가 열방 가운데 1880년대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갈게요. 가장 어려운 나라. 그분이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어려운 나라 보여줄게. 그리고 한국을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나라 한국에 와서 아이 죽고 일찍 죽어요. 이곳에서 기이한 빛을 드러내요. 한국은 이와 같은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는 땅이에요. 5,000년 동안 진짜 어느 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헬조선 하는데 헬조선이 뭔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에 그 한일 합방 되기 전에 한국이 어땠냔 말이에요. 역사를 안 배워서 이걸 잘 모르시나 보죠. 그냥 500년 동안 5,000년 계속 사색 땅파로 싸우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5,000년 동안 싸웠던 역사잖아요. 한 번도 이 나라가 제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곳에 가장 어두운 곳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기록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냈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좋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가만히 따지고 보자고요. 그건 하나님도 원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는 100배 열매가 맺기를 원해서 뿌린 것이에요. 근데 이게 씨앗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죠? 우리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는 그 씨가 들어가서 100배의 열매가 절로 맺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굳은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도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들어와도 이걸 제끼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 속에 머물러서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안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러나 가장 부끄러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냥 갓난아이로 한 살로 50년, 60년 살다가 갈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냐고요. 우리가 이제 커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높이 그 기이한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높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랑 좀 타협합시다.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좋은 밭인 사람은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어떨 땐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떨 땐 내가 좀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한국에 와서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 그럼 지금도 마포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교사님과 같이 몇 번 갔는데 선교사님 저 꼭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면서 뭐 마음이 감동이 없어요. 선교 헌신할까 이 말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마음을 그런데요 언덕처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보고 뭐 알만한 사람도 있고 뒤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언덕 제일 밑쪽에 진짜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어지는 묘비 이렇게 2배 있다. 그런 게 배경에 쭉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이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촘촘히 1m 간격으로 쭉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뭐 이렇게 세워놨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입니다. 한국에 와서 학질로 전염병으로 1살, 2살, 3살에 죽은 선교사님 자녀들의 묘입니다. 아무 글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지금 한국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려고 해요. 왜요? 100배 열매가 맺혔잖아요. 이 세상에서 5,000년 역사상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가장 빠르게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어느덧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옛날에는 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한강의 기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라고 요즘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까요? 한국의 역사 가운데는 정말 특이한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내 평화로움과 내 부여로움과 하나님을 빼뜨린 차에 그리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며 나라를 떠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여기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비유 설교예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 네 가지 마음의 비유, 나 좋은 밭이 돼야지, 100배의 열매를 맺혀야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엔 놀라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내는 첫 번째 관문이고 첫 번째 열쇠가 우리 안에 딱 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나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열매 100배 안 맺으면 다 죽여? 이러지 않으셨어요. 내 말에 듣고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에 제대로 심겨지면, 그 마음의 밭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열매는 100배가 저절로 맺히느니라.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100배의 열매 안 맺혀셔도 돼요. 그러나 그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이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협박하듯이 설교하니까 심각하죠. 예수님은 전혀 이렇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밭으로 비유를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그렇구나 그래 넘어갔어요. 제자들만 도대체 저게 뭐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따로 가회를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음의 이 비밀을 비밀로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받는 자가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이제 통으로 자꾸 보십시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된 것, 거룩한 나라가 된 것,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다음 목적이 무엇이니까까지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